마지막이 될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2023년도에 들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덤보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귀하신 친구 내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만을 이루라.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와 귀하신 친구 내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와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와 늘 기쁘다. 나 주와 늘 기쁘다. 나 주와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와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와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와 늘 기쁘다. 나 주와 늘 기쁘다. 나 주와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와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와 늘 기쁘다. 정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와 늘 기쁘다. 나 주와 늘 기쁘다. 나 주와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와 늘 기쁘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는 땅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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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불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품으셨다가 존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락되는 영적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반석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생명 말씀과 축복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집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하시며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축복받겠다는 그 큰 믿음으로 오늘 송구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오늘 송구영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시고 축복을 선포할 텐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한 해 동안에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에 봉사하는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들을 마음으로 활짝 열 수 있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는 자의 마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는 자의 마음. 오늘은 23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축복받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가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을 알아보고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즉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역사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도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보다 더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7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내용입니다. 축복, 그러면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지요.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100살에 낳은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제단, 즉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목을 베고 그리고 몸을 각을 떠서 장작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내 집에 기르는 짐승도 내가 칼로 목을 베고 잡기가 힘든데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내 손으로 목을 베고 장작불에 올려놓아서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할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100살에 낳은
내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아들을 양손과 양발을 꽁꽁 묶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받으신다고 한단다. 아들은 아버지, 나 같은 자, 나처럼 이렇게 별 볼품도 없는 나 같은 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번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면 영광이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입장이고 아들 이삭은 죽는 입장인데, 여러분, 죽는 마당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옆구리에 찬 칼을 뽑아서 아들 목을 베려고 높이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목에 칼을 대지 마라. 저쪽 편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쪽 편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산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예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정말 가슴 뛰는 사건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은즉,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서야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고 섬겨온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다면 정말 누구도 아브라함만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서야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로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축복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독자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23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브라함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간단하게 경외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하였을 때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97페이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브라함같이 독자 아들을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 현재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첫 번째 가장에 대하여 복 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내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모든 과일나무가 많이 있지만 포도나무의 포도송이 열린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모든 과일은 사과든 배든 감이든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씩 하나씩 달리지만 포도는 포도송입니다. 포도송이로 달리잖아요. 포도송이도 포도를 여러분 송이 한 송이 갖다 놓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한 알, 두 알 따서 먹을 때 보면 어떤 포도알은 너무 포도알이 많이 달려서 서로 뭉쳐있다 보니까 찌그러진 게 있어요. 밤을 까보면 밤 3개가 밤톨 안에 들어있을 때 중간에 있는 게 납작한 것처럼 그럴 정도로 포도송이는 탐스럽습니다. 내 집에 있는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이미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 중에 어렸을 적에 감람나무처럼 병충해도 없고 그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심지어 어린 감람나무를 뽑아가지고 저쪽에 그냥 던져버려도 다시 뿌리를 받고 살아나는 것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병충해 없이 잘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자녀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적인 건 물론이지만 남편의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말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시물고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겠지요. 가시물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숫놈과 안놈이 함께 무리를 지으면서 바다에서 민물로 와서 산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알을 낳으려고 와서 저 갈대 숲이라든지 또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의 뿌리 쪽에 은밀한 곳을 찾아 들어가서 둥지를 만들어요. 그 둥지를 만들라니까 그냥 뭐 입으로 갈대 뿌리라든지 갈대를 잘라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걸 둥지를 잘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산란합니다.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어미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 압이 되는 가시물고기는 그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에서 진액을 뿜고 지느러미로 바람을 일으키고 온 몸을 다해서 그냥 알이 부화되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
나무 뿌리와 부딪히고 그런 바람에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입이 찢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진맥진하고 결과적으로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 새끼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서 그 가시 물고기 몸을 다 뜯어먹으면서 성장해서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 물고기도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어서 자기 몸을 전부 다 자녀들에게 먹이로 내주는 이 희생적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시고 살을 찌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잖아요. 영적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피를 흘려서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는 그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에 각자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면서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받을 마음은 주님께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소망 없는 자에게 축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더라도 소망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디모데서에 보니까 너희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 소망이 있나이다.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두 번째 소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알지요.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만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는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것인데, 야곱이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줄 알면서, 세상에서는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된다라고 소망하는 야곱의 그 마음, 그것은 사람의 개인적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코에다가 목에다가 팔에다가 혈줄 여기저기 줄레 닌거 줄이다니 각종 호흡기 모든 줄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숨이 끊어지면 다 빼버립니다. 죽으면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 축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하면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소망이 없는 날이 없어요. 날마다 그 마음속에 소망을 키워갔습니다. 그 소망을 키워가면서 때가 되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목을 사고, 이게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니 그 무슨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 팔아라, 그게 장자가 육신적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장자가 산다고 해서 장자가 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내가 이렇게 팥주강을 주고 장자의 명을 팔아라, 사면 단순히 내가 장자 된다라고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사람과 달리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또 기회가 왔을 때 별미를 드려서 축복기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축복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등불을 들면 등불이 나의 가는 길을 비추는 것처럼 소망이 나를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캄캄한 밤에 등불이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의 등불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 넘쳐나기를 주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인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외동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흉악한 귀신인지, 얼마나 심한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해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집에 내버려 두고 그 엄마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너가 아무리 소망할는지는 몰라도 너는 해당이 안 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나한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해당이 안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두 번째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노라.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어찌 개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의 떡을 받으려면 개가 되면 안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더라. 여러분, 안 되는 건 뻔한 건데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 편에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 소망할 게 있고 소망하지 못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인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정욕적으로 쓰려고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잘못된 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주님께 소망하면 소망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받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마음을 특별히 준비하고 축복기도 받는 것입니다. 참 묘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너희가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욕적으로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구하라 주실 것이야. 구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고 받는 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구하지 않고 복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구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약 당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오늘날은 예배라고 말하는데, 구약 당시 어떤 제사든 제사상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상에 제물을 올려놔도 가인 같은 제물은 연락하지 않는데 제물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리면 오히려 축복은커녕 가인같이 오히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아벨처럼,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별미를 만들어서 먼저 드리고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야곱이가 축복기도 한 번 받은 것이 그 사람이 영원히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도 한 번 축복기도 받은 것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에 5절부터 4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분은 1000번째 그러면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 이렇게도 하는데, 솔로몬이가 드린 1000번째는 한 번에 1000마리를, 양을 1000마리를 한 번에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가 주님께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부도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도 않고 너는 오직 나에게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나에게 구한 대로 내가 너희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내게 주노니
역대의 노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솔로몬이만큼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있나요? 그냥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솔로몬이가 그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축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특별히잖아요. 다른 때와 달리 특별 별미를 드리고 축복기도 받은 거잖아요.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야곱이가 별미를 미리 준비하듯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연보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준비 철저히 하고 드려서 축복기도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람도요, 뭐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아들의 복도 받고 이런저런 복을 다 받았지만 독자 아들을 드렸을 때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최종적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물을 드리라고 하면 뭐 어떤 거라도 다 몽땅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서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야,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달라고 소리 안 해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로다. 그냥 주님께서 막 너무 즐거워서 그냥 복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게 할 수 있는 목사 입장에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다 잘 준비해서 축복기도 받고 정말 영육할 축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고 또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한 시기를 몇 년 동안 보내고 23년도를 맞이해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은 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해를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 녹산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그런 분 없이 평안케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언제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과 건강과 가정과 그리고 물질과 범사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녹산교회 성도님들은 축복받을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 특별히 주님께 축복받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축복기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빌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 이 찬양은 이렇게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날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좀 줄여서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시계를 보니까 내 나올 때 11분 됐더라고요. 보통 한 8분 정도 돼야 되는데 한 3, 4분 늦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어떻게 줄이면 되지? 그래서 설교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좀 더 풍성히 부르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네가 청종하여 섬기면 영통하리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행복하리라.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네가 청종하여 섬기면 영통하리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행복하리라.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요 축복받는 예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아픈 자를 손얹길 바랍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의 달력을 뜯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앞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지난 해와 같이 모든 걸 버릴 건 다 버려지게 하시고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새 믿음과 새 소망과 새로운 사랑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예물드리는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연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따라서 예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 찬양이 무거워. 가볍게 좀 불러. 여러분들이 찬양을 집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잘 익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좀 많이 들으시고 오늘 저희 송구 예배 드릴 때에는
그냥 너무 이렇게 곡이라든지 이런 데 막 집중하려다 보니까 찬양이 무겁지. 제대로 안 되지. 그냥 자다가도 깨어서 그냥 흥얼흥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그 의미만 막 의미를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찬양이 입으로만 그냥 찬양하는 게 돼버렸거든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히 찬양하면서 마음에 감동도 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 준비하라고 조금 전에 설교할 때 특별히 준비하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줄였는데 야고비가 준비할 때는 소위 별미만 준비한 게 아니고 에서의 방에 들어가서 에서가 입던 옷 갖다가 에서의 옷을 입고 내 옷은 벗고 에서 옷을 입고 또 염소 가죽을 베어서 벗겨서 턱이든지 가슴이든지 손에도 에서가 털 보니까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기 위해서 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할 때 너 에서냐? 어디 와서 만져보자. 그래서 완전히 에서의 모습으로 모든 걸 준비를 완료하고 그리고 별미도 준비해서 기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축복받기까지의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올 때도 정말 그냥 여러분 몸가짐이든 아니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태도 또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좋은 날 되면 좋은 옷 입는데 집에 쌓아뒀다가 죽고 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좋은 옷 입고 잘 준비해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1시 30분입니다. 작년에는 12시, 밤 12시부터 했는데 자정부터 했는데 올해는 11시 반부터입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혹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1월 1일 오전 11시 영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오전 9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영인 선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1월 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7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년 시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시무 예배를 드리고 또 1년 동안 주님 잘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2층 새가족 환영실에 가셔서 환영에 참석하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요. 중급 성경 교육만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평안케 하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철저히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우애와 그리고 가정과 생을 다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